길을 지나가다 보면 몇 명이 다가와가지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제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육지에 출장 가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이렇게 쓱 옵니다. 하도 이제 좀 많이 당해서 요즘은 오면 제가 슬그머니 저쪽으로 가죠. 와서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가 세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믿음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신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자기가 배워서 믿게 된 그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믿고 따르고 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로 되어진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신앙의 가정, 우리가 신앙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신앙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도가 다스립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직장이 있어요. 사장님이 신자이고 직원들을 다 신자로 뽑아서 그렇게 어떤 믿는 회사로 이렇게 명명되어진 그 회사, 그 직장은 정말 하나님의 도가 다스립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도, 종교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그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도가 기존의 도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난 가이드가 아니다.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나는 진리로 인도하는 가이드야. 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야.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도, 생명의 도를 따르고 그 도를 준행함으로써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백성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가 실현되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반인들,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겨요. 참 유감이죠.
일반인들이 성경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다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가르침,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다. 누구나 다 알죠. 믿지 않아도 그거 다 압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서 싸워요? 성도 간에 싸워요? 교회와 교회가 싸워요? 예수님은 진실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아요? 예수님은 의로워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통해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도를 말로만 따르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예배한다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종교적 위선자들로 묘사를 하곤 하죠. 우리는 참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편해지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부정하려고 그렇게 묘사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 곧 주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거든요. 그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실현해야 될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실현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로 구별해 내신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 얘기는 진리를 따랐다 이 얘기예요.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았다. 그 이유는 나를 따르는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도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도는 우리를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것, 이게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진리의 도는 그렇게 구별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도, 그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도지요, 구원의 도지요.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신 은혜의 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도,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도리.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구별의 도, 구원의 도, 은혜의 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도.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우리를 구별해 내셨을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구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하늘 시민이 되는 은혜의 도이면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인 거예요. 어느 나라 시민이 되든지 그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죠. 삶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소속의 정체성인 것과 동시에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의 도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삶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도에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구별해 내셨을까요? 이 땅에 하늘 시민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겠죠. 그러려면 구별된 성도들이, 하늘 시민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그 세상살이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내가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 시민답게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걸림돌이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길을 걷는 모습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장성해서 이제 하나는 결혼을 하고 이제 30대 중반 뭐 들어서고 있는데, 아이들은 목사의 딸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목사의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의 자식이 뭐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의 자식 이런 말을 한 번도 입으로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의 딸들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아빠는 잘 몰라, 그 스트레스가 뭔지.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보질 않아, 목사의 딸로 보지. 아빠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도 사람들은 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끔 만납니다. 지금도 목사의 딸이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정직하게 대답을 해달라.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없거든요. 이 울타리 안에서는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결론은 참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나 성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아. 기대하는 게 전혀 없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빌리자면 상식 수준만 돼도 좋겠어. 상식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사고만 치지 않아도 좋겠어. 더 참담한 건, 왜 요즘 뉴스에 보면 가끔 교회나 지도자들의 어떤 범죄가 올라오곤 하잖아요. 아빠, 그건 뉴스라고 치지도 않아. 이젠 뉴스도 아니야.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뉴스야? 또 저러네? 정도로 치부한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처해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소수, 믿는 어떤 아주 소수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아유 그래 믿는 사람들 교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영향력 있지, 언젠간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 데를 왜 다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살고 거기다가 종교의 옷을 입고 위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그 도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빼냈는데, 구원해냈는데, 저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도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이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꿈꾸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도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도를 나도 배우고자 그리로 모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도,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진 거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도를 모든 민족들이 다 믿게 되는 그 날을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수의 도를,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의 그 도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야 그 도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와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집사, 초대교회 집사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그 도를 따랐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개정판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투옥대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나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도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서 모든 민족들이 그 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그 믿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두셨다는 거죠. 완고한 채로. 그러나 그 수가 차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다 제거하신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신다. (2월 2일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예루살렘 주빌리가 발족을 하면서 통일 워크숍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이래로 25년 동안 매일마다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민족 복음화와 통일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가 발족한다는 것이 남다르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이 느끼는 생각이 다르죠. 감정이 다르죠. 25년 동안을 매일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주빌리가 생긴다. 좀 특별히 남다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한 가운데 그 이방인의 숫자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에요. 그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활발하게 가는데 그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북한은 막혀 있어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북한의 복음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걸음이죠. 북한이 복음화되고 그 북한의 성도들이,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장막을 뚫어낼 거예요. 견고한진을 파할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복음의 도, 말씀의 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진리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 전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찌 제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늘 시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은혜의 도이며 생명의 도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에 울립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통해 믿게 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제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가 확장되어져 가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